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번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감입니다. 이번 주는 임상원 형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번 주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관해서 좀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이 이제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메시지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의 부담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떤 지식,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몸의 실제를 누리고 또 체험하고 살아내서 우리가 몸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번 개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몸에 실제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 돌아오실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개요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터, 이 지방의 터를 회복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지방의 터 위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에 실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진리가 또 해방된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지방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한 몸이 산출되어야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메시지는 정말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 형제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최고봉에 도달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에 부담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필요와 갈망을 채워드리는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 부담이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멘. 정말 가장 관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방주가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더라도 정말 이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따르면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 숫자 1의 A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영역 안으로 안내해 줄 것이며 또 오직 그럴 때에만 몸이 우리에게 체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입니다. 또한 하나의 이게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역 안에 들어가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다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 실제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계시에서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이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가서 이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몸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은 단지 우리가 생각으로 몸에 대한 원칙들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 몸에 대한 의식은 바로 몸에 대한 계시를 볼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개인주의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 때 우린 자연스럽게 몸을 의식하게 되고 몸 안에 살게 되고
또 모든 일, 모든 생활을 할 때 또 몸을 고려하고 몸을 통해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섞임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섞임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부활의 실제인 그 영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축을 위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이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활이냐? 바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표현하는 이런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얻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이 몸의 실제이고 또 주님이 고대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 위트니 3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e come now to message 6, entering into the intrinsic significance of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the highest peak in God's economy and the top revelation of the Bible. This is a very big subject matter with very important words and phrases. For example, entering into, just this matter of entering, is very, very crucial. I'm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is at the outset in a moment. Then entering into the intrinsic significance, the intrinsic, the inward significance of what? Not of the body of Christ, but of the reality. Not just the truth of the body of Christ, not just for sure the doctrine or the teaching of the body of Christ, not even just a kind of knowledge of the body of Christ, but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 is something also we will touch upon. And this body of Christ, or this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or this intrinsic significance of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is the highest peak in God's economy. And the top revelation of the Bible, consider this, brothers, the top revelation, the highest peak in God's economy. Surely this is a very weighty and very, very crucial message here. Now, let me say something first, as we're going to get into Roman numeral 1, of this matter of entering into. If you go to after this message, you break up in groups and you will study with the help of some of the ministry excerpts. I think, if I'm correct, they are all drawn from that one book called The Mystery of Christ by Brother Watchman Nee 80 years ago, 1939. He had just come back, I believe, from his second visit to the United Kingdom, to Great Britain, and he had the burden to give these messages on the mystery of Christ. Now, according to Ephesians chapter 3, which is one of the reference passage here, 3 through 5, Paul there talk about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These things t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concerning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are mysterious things. Even the body of Christ is a mystery.
So later on Paul said, this was this revelation, the revelation of such a mystery was made known to him, as he had written before in brief, by which in reading you should perceive the apostles' understanding in the mystery of Christ. Now, what is the mystery of Christ? It is simply the church. And of course, the book of Ephesians is a book on the subject of the church. And whereas the mystery of God is Christ, the mystery of Christ is the church. Such a mystery was not made known in time past in other generations, but now it has been revealed to his holy apostles and prophets in spirit. And Paul must be the top one in seeing this. In fact, if you read all the epistles in the New Testament, whether it was Peter, whether it was John, whether it was James, none of those apostles refer to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Only Paul. And in Paul's 14 epistles, only 4 epistles mention this matter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 would be Romans, 1 Corinthians, Ephesians, of course, and the book of Colossians. And this mystery and the revelation of this mystery is something that God must make known or will to make known to his believers, to his elect in this church age. This is the church age we're in, where God's purpose will be fulfilled by his church, by the church, not by individual saints, not even by the gifted ones, but by the church, comprising all his members, those who have been redeemed, those who have been regenerated by him, who comprise the church of God. But this church, in its utmost revelation, in its top revealing, is the body of Christ. So to really see the church in the ultimate sense, we must see the body of Christ. So for us today to serve the Lord, we're here leading brothers, we're here responsible ones, shepherding the churches, overseeing the local churches with all the saints. We must, it is a fundamental thing, it is a prerequisite, it is a requirement that we brothers must see the church, what the church is to God, and particularly we must see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is body of Christ is not just a metaphor. It is not just a picture. The church is not like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Just like your body is you. Am I right? You're not just the head. You are your body. So Christ today has a body. That body actually is He Himself. It is an extension of Him, you may say. It is an enlargement of Him. But this body is part of Him. So you have in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12, it says, even if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yet all th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ing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the Christ. Here, Christ is referred to as the body, so we do have this term. Even Brother Nee, 80 years ago, used this term, the body Christ. Not just the head Christ. The head Christ is the individual Christ. That Christ came 2,000 years ago and lived
this human life on the earth of a God-man, am I right? And he passed through all the processes of death, of resurrection, and even of ascension. Today he is the head not only of the entire universe with everything subject to him, but he has become the head of the body, the head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This is according, of course, to Ephesians chapter 1, verse 22 and 23. So today, this Christ in the universe is no longer the individual Christ, the head Christ, but the corporate Christ, the body Christ that includes the head and the body. And the revelation that we all need to have as leading brothers is, number one, we do need to see Christ, the individual Christ, the Redeemer Christ, the life-giving Christ, the resurrected Christ, even the ascended Christ. Surely we must see him. But just to see that Christ is not enough. It is inadequate. We must see the body of Christ. We must see his body. We read only two verses, 22 and 23. And he subject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high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Amen. Christ being given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Here you have a clear vision that you can see, right? That you can see a kind of power wrought in Christ, in raising him up from among the dead, in seating him at the right hand of God in the heavenlies far above all things, and also in subjecting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lso in giving him to be the head over all things. No doubt, this is all once for all. But you have the phrase to follow this. Number one, to us. Number two, to the church. Hallelujah. We have this little phrase, to us, to the church. I tell you, this matter, to us, to the church, is not a matter once for all. It is altogether a continual matt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is continual matter began. And this transmission began to the church, to the church. Even this morning, hallelujah, something is to the church. Even this morning, the power to us is going on. The installation of the electricity into this building was a matter once for all. We don't need another installation, right? It was installed 2 years ago, once for all. But from that day of installment, the electricity is toward the building continually. Continually. Toward the building continually. Toward us who believe the power is a continual matter. To the church. To the church. This is something proceeding. This is something going on. This is something continuing until, I tell you, the day of glory. Even till that day, you have to realize, even for eternity, these two
World II could never be stopped. Right. Could never be stopped. Because all what Christ, the head, has accomplished is to be continually transmitted to his body. It is a continual matter. Now, we Christians used to talk about the church, especially today. The body is the issue of Christ. The body is the issue of the incarnated, crucified, resurrected, ascended, and in Christ. The body is the issue, is the coming out of Christ. The body is neither you nor me. We naturally are not qualified to be anything of Christ. Naturally speaking, we are only good for death. We are only good to be put to death. We are only good to be buried. We are only good to be terminated. Naturally speaking, your mind, your will, your emotion, your whole being, even your spirit is not qualified to be any part of Christ. And he had a good number following him, but I tell you, by that time, before his crucifixion, there was no body of Christ. There was no body of Christ. There were some followers of Christ, but those followers were not the body of Christ. We are not his body in our natural life. We are not his body in the old creation, but praise him, we are his body in resurrection. We are his body in the new creation, germinated by his resurrection life. And the church is altogether something in resurrection, something in ascension, something with all the old creation, natural, flesh, and so forth, with all these terminated, crucified. So the body is altogether something new in resurrection. It's altogether a new germinated creation. It's another category. The body, which is the church, is not anything that belongs to the old creation. The body is altogether a new creation. A new creation is something created, and something crucified, and something buried, and something resurrected, I tell you, and something also ascended. This is the body. The body here is real, genuine, living, aggressive, very aggressive, living. Because the transmission, you all know the transmission of electricity means a lot. Am I right? It is here we have the church life. Then, I tell you, this body, this living body, in the transmission of Christ, is the fullness, listen,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It is here, not anywhere else. It is here where the transmission, in the transmission. It is here in the transmission that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is the fullness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Why? Because this Christ who fills all in all is right in the transmission. And this transmission has connected us and still is connecting us, connecting the church with this all-failing Christ. So this church becomes the fullness of the all-failing Christ. Don't take these as just a kind of teaching. I beg you to put this into practice and to check this with your experiences. If you would practice these, then you come to the New Testament, even the Old Testament, and you read the Word. I tell you, in every page, some riches of Christ will be there.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You have the term, right? You have the term in Ephesians chapter 3 and verse 8. Paul says, I preach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Amen. It is here in this transmission that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you enjoy. Right. Then you open up the Bible. I tell you, in every page, you could see the riches of Christ, especially in the New Testament.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will be your enjoyment in this transmission. Amen. It is not something for you to just learn as a doctrine, but in this transmission, all what Christ is becomes your enjoyment. Amen. Amen. And then what? Then all these riches of Christ, which have become your enjoyment, will be what? Will be the constituents. The very constitution of your spiritual being. I tell you, this is the fullness. This is the fullness of the very Christ who fills all in all.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생활에 관한 독특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절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절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친구로서 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같은 일원으로서 서로 동정하는 별개의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라는 한 유기체에서 함께 지체된 이들입니다. 이 한 유기체의 일부로서 우리는 결코 몸에게서 독립된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반드시 몸 전체의 느낌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 통증은 다친 그 지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감지합니다. 이것이 이 절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몸인 교회에 살아있는 모든 지체들 안에는 같은 한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입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입이 그의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입만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이 말할 때 다리와 팔과 손가락을 포함한 그의 온 몸이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능이 무엇이든 간에 만일 우리가 몸에서 제거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회 안의 각 기능에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뿐 아니라 온몸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교회 생활에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누리거나 자신만을 위해 누릴 수 없고 혼자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몸과 함께 몸을 위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귀는 귀 혼자서나 귀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듣는 것은 다 몸과 함께 듣는 것이고 귀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작지만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입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먹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장로들이나 동역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메시지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만을 위해서 듣거나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듣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몸의 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주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 기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생명이 없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한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우리 몸에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약은 몸의 작은 한 부분에 들어오지만 신속하게 몸 전체로 퍼집니다. 주사는 주사를 맞는 그 지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것을 받을 때 우리가 다만 주사를 맞도록 선택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로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어떤 것이 결코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받은 것은 몸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몸 전체에 공급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메시지에서 들은 것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몸 안에 분열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메시지가 어느 도시에서 온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형제들을 빛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어떤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화가 나서 성질을 내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심지어 집에서 배우자에게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형제의 잘못을 문제 삼는다면 나중에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특별히 그 형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하거나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형제가 화를 내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중 그 누구의 잘못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형편없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언자 발람은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조망을 취하여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말한다면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하이 교회의 어느 기도 집회에서 한 나이든 자매는 교회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관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의 길고 슬픔에 찬 기도 후에 니 형제님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찬양에서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을 볼 때에는 구름이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해가 나올 것이므로 그날을 흐린 날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것이든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공급도 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관련된 자기의 위치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은 팔 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않고 팔은 어깨 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팔이 어깨와 분리되었다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은 팔이 어깨 관절에서 탈골된 것을 의미하므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관련하여 어디에 있는지를 느낀다면 우리는 아마도 탈골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을 때 우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온몸이 정상일 때에는 팔과 다리와 어깨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의 살아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의식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몸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을 좌절시키는 헛된 대화와 같은 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리 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사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받아 나온 교회는 주의 몸, 주의 거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창세전에 선택된 달보리 피로써 구속된 교회 본질 하늘에 속했네. 부활한 주로부터
죽음 거친 모든 지체들 건축돼 부활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침례와 한 몸 모두 하나 삼일의 하나님이 교회에 충만해 믿음으로 지체들 다 하나 되었네 온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이 몸에 지체됐네 다 하나 되었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 유대인 다 끝나고 주 안에 한 세 사람 됐네 이 우주 안에 한 몸 각지에 나타나 교회의 입장 오직 지방 입장일세 행정은 독립되어 각각 주께 묻고 교통은 우주 안에 하나를 누리네 온 교회 하나 이룬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는 빛의 등이 되신다네 등 안에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이 성은 영광스러운